오래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금년에 다 응답되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합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또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있으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를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금년 6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당진 방죽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잠자는 교회인가, 그리고 성도인 내가 지금 현재 깨어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인가, 이런 문제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아침에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나가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런 확신들 다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자신 있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다니는 교회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깨어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시죠? 그러나 그 근거를 우리들이 확실하게 대지는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알려진 대형 교회라거나 또 담임 목사의 설교가 좋다거나 교인들이 지식인이고 유명 인사가 많이 다니는 교회라거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교단의 교회라는 그런 등의 근거를 들어서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나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는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깨어있다는 증거가 말이 아니라 누구나 수긍할 만한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없다면 아무리 좋은 설교와 많은 성도 수를 자랑하더라도 깨어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이유가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제라면은 그 교회를 깨어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개인적인 문제라면은 자신의 문제를 짚어주면서 도전을 주는 그런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은 천국은 차치하고 이 땅에서도 그야말로 평안하고 형통한 그런 삶을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됩니다. 깨어있는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제일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니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머물러 있다거나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셨을 때와 현재를 비교해서 정말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내 신앙이 그래도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매년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신앙이 더욱 잘한다면은 내년이 되면 더 성장할 거예요. 그러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면은 신앙의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퇴보하거나 그대로 정체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신앙이 멈추고 있다면 잠자고 있는 그런 영혼인 셈이에요. 잠자고 있는 영혼에 무슨 성령의 증거나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냥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신앙 행위를 반복하는 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 교인들을 내버려 두고 깨우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 역시 잠자고 있는 그런 교회인 셈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신앙이 금년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점점 성장해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얼마나 기도를 잘 가르치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 이것이 잠자는 교회냐 아니면 깨어있는 교회냐의 척도예요. 대부분의 교회가요, 기도회를 많이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비롯한 금요일에는 심야 기도회로 모이고요, 어떤 교회들은 날마다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각종 이름의 기도회를 만들고 참석하기를 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성령과 깊게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여러 번 이렇게 모이고 자꾸 그러는 기도에는 정말 시간 낭비일 때가 있어요. 기도는 성령님과 깊게 교제하는 통로인데,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우리들 얻고 싶은 목록을 외치는 그런 기도라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시간 낭비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기도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서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래서 그냥 단체로 하나님하고 미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어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 집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든 틈만 나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기도가 그야말로 성령이 내주하고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를 가르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라면은 잠자는 교회인 셈입니다. 깨어있는 교회는요, 전 성도가 개인 기도에 열심인 그런 교회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교회로 불러 기도회를 갖는데 그치고 있으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잘 가르치는 교회냐. 제가 금년에는요, 여러분들 말씀하고 기도를 많이 강조할 겁니다. 깨어 있으려면요, 기도하지 않고는 깨어 있지 못해요.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깨어 있지 못합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옛날 하던 방식 그대로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깨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같이 공부하게 될 때 여러분들 정말 기도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 이것이 잠자는 교회냐 아니면 깨어있는 교회냐의 척도예요. 사람들은 주일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에서 성경 지식을 듣는데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우리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도요, 성경 지식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성경의 깨달음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겁니다. 설교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에 인용되는 본문은요, 대개 말씀을 증거하기에 좋은 본문이나 설교자가 설교하기 원하는 주제들, 또 성도님들이 듣기 원하는
현 시대적인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에 설교 시간에 주로 듣는 성경 말씀은 성경 전체의 5분의 1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듣던 성경 말씀을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2, 3년만 들으면은 새로운 설교가 없을 지경이에요. 설교 시간은 예배에 30분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도 성경 말씀 이외에 때로는 예화를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들로 채우고 그럴 때도 많아요. 물론 교회마다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과 성경의 깨달음은요, 별개의 영역이에요. 성경 지식이 많으면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또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쉬운 머리만 커진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깨달음을 우리들이 얻으려면요, 스스로 성경의 깊은 샘을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기도가 동반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일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듣는 성경 지식이 전부고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들었던 게 전부인 크리스천으로 채우고 있는 그런 교회라면은 잠자고 있는 그런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금년에는요, 여러분들이 성경도 많이 읽고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정말 이 성경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교회는요, 교회에서의 설교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가르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성경 지식과 또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단의 쉽사리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여 실패와 불행에 찬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 그런 얘기예요. 깨어있는 교회는 네 번째로는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교회가 깨어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우리들이 성품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품이 조금도 못 참습니다. 조금 뭐하면 부르르 화를 내고. 그래서 선교사 훈련할 때요, 제일 강조하는 훈련이 성품 훈련이에요. 선교사로 모집된 사람들 훈련을 할 때 어디로 몇 시까지 모여라 이렇게 해놓고 가보면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 몇 시까지 여기로 오라 했으면은 누구든 나와서 안내를 하고 그래야지 이게 뭐냐. 그리고 막 어떤 선교사 후보생들은요, 막 화를 내고 이게 행정이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 시간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부르르 막 이렇게 이 성질을 내고 혈기를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탈락이에요. 무슨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첫 번째 훈련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참아내고 무던하게 그저 견디면서 이제 다른 절차에 따라서 훈련 과정에 잘 임하고 또 이제 현지까지 다녀오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품에 통과하게 되고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래 다녀도 성품이 변화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부족한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내주가 내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부족한 성품은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서 성령님과 깊게 교제를 나누는 삶에서 우리들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들이 성품이 변화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거룩한 성품을 보이려 애쓰며 경건한 성품을 보이고 있더라도 집에 간다든지 아니면 직장이나 사회생활 일상의 삶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전히 잠자고 있는 그런 영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역시 교회에서 자꾸 도전을 주고 깨달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현상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희생적인 이 신앙 행위에는 익숙하지만 부족한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잠자는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잠자는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옛날 그 성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 잣대로 손가락질하고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려고, 내 성품이 잘못됐지, 내가 달라져야지, 금년에는 변화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는 가장 많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정말 그들은 기대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같겠지, 정직하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성품을 지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면은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경우가 없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남을 잘 속이고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고개를 내저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은 무언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지만은 그들과 생활하면서 그런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될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잠자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교인들은 세속적인 복만 추구하거나 탐욕과 방탕을 쫓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인들이 때로는 듣기 싫어할지라도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바로 깨어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귀만 간지럽히고 사람들 비유만 맞추는 그런 설교만 반복하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잠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깨어있는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말의 성찬이 가득 찬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면서 기도를 종용하는 교회는 많지만 정작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교인들이 별로 없다면 그런 교회는 잠자는 교회인 거예요. 성경에는요,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교회 문을 닫아 겁니다. 그들이 나오면요, 잡아 끌어내요.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한월산 기도원을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 집사님, 성도님이 있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앉자마자 거기 막 뜨겁게 찬송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가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강단에서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빨리 데리고 나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인솔자 누구냐고 막 방송하고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저라고 그랬더니 빨리 데리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응? 그래서 그냥 데리고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분들은 은혜 받으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교회 문을 닫아 걸고 고질병이 있는 교인들을 기도로 고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잠자는 교회예요. 성령의 능력은요, 기도 응답으로 불치의 병이 치유되고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서 어떤 방언이나 예언, 귀신 축출과 같은 은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랑과 평안, 기쁨과 배려로 가득 차 서로 아껴주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나눠주는 교회가 깨어있는 증거로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신천지나요, 또 그 구원파 계통의 교회들이 있어요. 대한예수교 침례교라 해가지고 그런 교회들 굉장히 요즘도 부흥한다고 그래요. 저 부여에 있을 때 부여에도 우리 장로님 집 앞에가 그 교회인데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다 사고요, 교인들이 날마다 막 부흥된다고.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여기는요 교인들이 처음에는 얼마 안 되더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단인데 어쩌면 이런가 했더니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요, 새로 누구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렇게 가족보다도 더 사랑을 해주면서,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많이 몰려가는 이유가 집 떠나서 대학 간다, 직장 다닌다, 외롭게 이러고 있는데 교회 전도한다고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자기 가족보다도 더 사랑을 많이 주고 이것저것 불편한 거 다 해결해주고,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고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단 교회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요. 사랑과 평안이 넘치고 기쁨과 배려로 가득 차서 서로 아껴주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깨어있는 증거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하고 장로님들하고 또 교인들끼리 서로 패가 나눠져 가지고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분열, 싸움이 있는 교회는 잠자는 교회일 뿐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휩싸인 증거로 귀신들이 막 쫓겨나갔고 불치의 병도 났고 서로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에 힘썼던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내 것 없이 나누어 주면서 사용을 했어요. 내 것만 챙기려고 안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초대교회를 닮은 그런 교회를 요즘은 보기 어렵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아야 돼,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돌아가야 돼, 이런 꿈꾸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깨어있는 교회인 거예요. 또한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들입니까? 깨어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깨어있는 성도들은 늘 기도하는 데에 헌신을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예요. 깨어있는 성도들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교사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잠자고 있는 성도의 공통점은 하나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제일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의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에요. 깨어있는 성도는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직장에 가든지 또 어디서 일을 하든지 늘 기도하는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깨어있는 성도는요,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성장을 외치는 그런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잠자는 그런 성도는 어떤 자냐?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면 100%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좌절하고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는요, 시험과 환난 속에서 오히려 성장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를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더 성숙해지는 것이 정말 이런 깨어있는 성도들입니다. 모세는 위기 앞에 있을 때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하면서 외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12명이 정탐꾼으로 갔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들 헛수고했다. 우리들 여기까지 괜히 왔다. 가나안 땅 이거 꿈 같은 얘기고 우리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 우리들이 다 돌아다녀 봤는데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더라.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덩치가 큰지 그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러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웁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요, 하나는 괜히 왔다, 잘못했다, 못 들어간다. 또 이 두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밥이다.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윗도 대장군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는요, 항상 위기 앞에서 성장을 외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 망했다. 이 위기 만났으니 다시는 못 일어나. 우리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할렐루야. 이런 배짱과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시험 환난이 오면 아이고 나 못 일어나, 나 이거 못 견뎌 그러면서요 엉뚱한 생각하고 나약하고 주저앉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성장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 성장할 수 있다. 우리 일어날 수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장을 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깨어있는 성도는요 항상 준비를 합니다. 열처녀 비유 여러분 아시죠? 기름과 등을 잘 준비를 해놔서 신랑이 올 때 보라 신랑이 왔다 할 때 그거 들고 불 켜들고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공부도요 깨어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생각하고 그저 놀고 즐기고 잠자고 이런 데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준비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지 아니하면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도둑질 당하고 맙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내 비전을 빼앗아 갑니다. 내 자녀의 인생도 망가뜨립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꿈과 물질과 지식과 생각과 지혜를 도둑질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도둑질 당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무서운 것은 주님의 꿈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저앉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년에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도 깨어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 우리 교회 표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하는 이런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성장을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